아멘. 아멘. 기현아, 앞으로 튀어라. 은준아, 넌 안 부를 줄 알았지. 앞으로 튀어. 박혜옥 집사님 옆으로 오세요. 그냥 이름 부르기 전에요, 알아서 앞으로 오세요. 다음 주부터 방송에 나가고 싶으면 뒤에 앉으시고, 유명해지시고 싶으시면.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복음의 7대 연화, 죽음. 우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죽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아멘. 죽을 준비 되셨나요? 한 사람밖에 없어. 우리 정수 형제 요즘 죽고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손을 번쩍 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죽기로 결단하셨은 분들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고 우리 기독교는요, 죽음의 종교예요. 십자가의 종교예요.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어떤 능력도 나가지 않는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복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알면 절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길을 따라오라고 여러분에게 보여준 사건.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과 같이,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고린도전서 몇 장이에요? 1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할렐루야. 저는 이전에요, 예수님 같이 산다는 것은 저는 기대를 안 했었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랑 다르겠지. 제가 여러분의 나이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인간이었고 그 인간인 사도 바울이 했다면 여러분 못하겠어요?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나를 본받아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산 자니 이제는 나를 본받아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아멘.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제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본받는 것은 곧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를 믿기를 결정하는데, 오늘날 기독교는 삶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개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또 부모는 여러분이 또 부모의 얼굴이 되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것에 차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생애,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는 동그라미 몇 개를 말하고 있죠? 7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7개를 우리는 7대 연합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탄생하셨고요, 고난 받으셨고요, 죽음을 당하셨고요, 부활하셨고요, 승천하셨고요, 재림하셨고요, 천년 왕국을 이루셨어요. 이 사건은요 또 어디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면 이 7대 명절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번 우리 또 7대 명절도 우리가 한번 동그라미를 7개를 그려보겠어요. 우리 한번 기억나는 분들 불러주세요.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그 다음에 장막절.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의 군데군데마다 복음에 대한 정확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하고 나눈 말씀 중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어떤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을 누리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무엇을 각오한 사람? 죽음을 각오해서 죽음을 통과한 사람만이 여러분 자유를 누린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이 탄생은요 구원이고요. 그리고 이 고난과 죽음은요 인간이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고난과 죽음을 인간의 성화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 초실절 이것이 바로 부활절을 초실절이라고 하거든요. 추수감사절 이 초실절이요 추수감사절이고요. 이 날 인간은 무엇이에요? 자유함을 누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오순절날 이것은 성령이 강림하는 날이고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리를 찾는 날 이때가 우리는 사명을 제대로 받는 시간이 우리가 오순절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은 바로 나팔절인데 이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것은 이제 내 안에 완전히 예수님이 장착돼 버리는 거예요. 이제 나는 없어요. 내 안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나는 십자가 이미 죽어버렸어요. 이거는 이미 과거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는 죽어버렸고 그리고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지금 이 재림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와버렸어요. 앞으로 장차 오실 그 재림의 사건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미 재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속죄절은 이 예수님의 재림이 오셨을 때 여기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시간, 그죠? 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시간을 바로 속죄절이요. 천년왕국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 할렐루야. 이 다스림, 왕, 여러분 왕의 자리에서 다스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도 아직 오지 않는 그 천년왕국을 왕같이 다스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권, 영권, 인권 이것을 다스리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예로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입으로 벌리기만 하면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어디 인권, 영권, 물권을 달라고 기도하는 무식한 사람이 있어요.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못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선생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데나 들어가서 여러분 예배한다고 해서 그 예배 아닌 예배가 많아요. 가인의 예배가 많아요. 복 받아라, 축복 받아라. 잘 된다. 뭐가 잘 돼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려서 잘 되셨나요? 그동안 그런 예배들을 많이 드렸을 텐데 어떠셨나요? 여러분 절대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이 고난과 죽음이 없이는 여러분 부활은 꿈도 끼지 마시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 청교도인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자식이 죽고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사랑하는 사람이 다 죽어가도 어때요? 배를 타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 거기서 누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배를 탄다니까요. 그리고 그 배는 역시나 45명이나 죽었어요. 102명에서 45명 거의 절반가량이 다 죽음을 당하고 말았어요. 배를 타서 그곳에 정착하면서 그 추운 겨울을 만나서 거기에서 완전히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여러분 그들의 그 자유를 위한 갈망, 여러분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그 갈망 안에 여러분 미국의 거대한 나라가 생기게 된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이 죽으면요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미랄이 하늘의 미랄이
죽어서 싹이 트게 되고 그것은 엄청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죽었으나 하나님의 나라 먼저 갔을 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죽음도 그 누구도 우리의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야, 예수 믿는 애나 안 믿는 애나 다 똑같이 죽었네. 여러분, 300명의 아이들이 세월호 사건에 죽었을 때 여러분, 그 죽음과 동시에 여러분 두 가지 길로 갈라졌을 거예요. 한 영혼은 천국으로 갔을 것이고 한 영혼은 지옥으로 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 똑같은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육신의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의 혼적인 죽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혼적인 죽음, 여러분, 우리의 이 혼적인 죽음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왔느냐?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기 혼적인 부분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영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같이 내 안에 재림의 그 사건 같이 완전하게 풀로 차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입술로 신하는 거, 그것은 바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는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지만, 이렇게 내 안에 심령에 불이 켜졌기 때문에 내 영은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는다. 그러나 나의 혼, 나의 지정의,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전에 갖고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한판에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혼적인 부분을 부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우리의 생각, 이성, 사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 이성과 사고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가르쳐 주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누가 그걸 알겠냐고요. 우리는요, 선악과 사건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이 응애하고 태어날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는 몸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죄인의 몸속에서 죄인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창세기 6장에 말해요. 창세기 6장 그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그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창세기 6장은 말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 어떤 비누로 여러분을 씻어내도 여러분은 악하다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다고요? 악해요. 악하다니까요. 착한 척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깨끗한 척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착하고 아주 착한 척, 깨끗한 척 하는 사람들이 집안에서는 난리 법석을 치고 세상 나가서는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아주 깨끗한 척, 아주 거룩한 척, 그냥 뽐은 다 내고 다니면서 속은 더럽게 회칠한 무덤같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악하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습을 보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은 모든 계획이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다 틀렸어요. 이걸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못 죽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가 그렇게 됐느냐?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은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밖에 없어요. 그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고.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세상에 나타나는 뉴스에 떠드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바로 마귀예요. 그게 마귀의 모습들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여러분 사람을 돈 벌기 위해서 사람을 팔아넘기고 장기를 뽑아내고, 이게 마귀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쳐서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생각, 죽는 방법, 내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 계획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야, 상식적인 거 그거 없어야 돼요. 여러분, 상식은 무슨 누구의 잣대입니까? 인간의 잣대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반응하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요. 이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같다 틀리다 다르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처음과 끝을 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를 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어떻게 인간이 자기의 고집대로 밀고 가겠어요? 그 길은 무슨 길일까요? 멸망의 길이에요.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쳐서 죽일 때 우리는 살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은준히 일어나세요. 우리의 감정, 여러분, 우리의 감정, 우리의 감정은요, 감정의 이 감정, 정은 우리의 감정이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늘 오르락내리락, 하루에도 12번씩 바뀌고,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울했다가 어느 날은 좋았다가 어느 날은 슬펐다가 어느 날은 괜찮은 것 같다가 금방 어느 날은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느 날은 그냥 어디 숨어서 나오기도 싫어버리고, 여러분 마음, 그 마음대로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믿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고집을 부리고 계십니까? 아직도 죽지 못하고 여러분의 감정대로 사실 것입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분노는, 성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이룰 수 없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이 감정,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리라. 아무리 여러분이 성벽을 쌓고 성읍을 쌓아놔도 여러분의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그 성읍은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을 얻었는데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의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사람들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조차도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오직 주 여호와의 신이, 주 여호와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대요. 갇혀있는 자, 노예같이 산 자들을 풀어주신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감정을 죽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회복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매일 밤 예배를 드리느냐? 죽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요 성경에 보면 마음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마음에 즐거우면 얼굴을 빛나게 하려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자는 심령을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마음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무엇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 죽어야만이 누구의 마음으로 바뀔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는 온유하세요. 그는 겸손하세요. 그는요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무시당해도 여러분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막 천대를 당해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요. 여러분이 대학에서 떨어져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요. 연인과 헤어져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자예요. 여러분 이것도 못하면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몇 년,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을 믿었다고 해도 여러분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삶을 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7대 연합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의 마음 하나 잡지 못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10년 가운데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의지. 우리의 뜻, 우리의 어떻게 보면 길, 여러분이 걷는 그 길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단이 나의 아버지가 돼버렸어. 왜냐하면 너희 아비가 마귀가 너를 낳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달려왔던 그 길들은, 우리가 쫓아가는 모든 길들은 사단이 좋아하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왔어요. 세상의 즐거움들 여러분 얼마나 좋아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쾌락들 얼마나 좋아요. 어디 가고 놀러 가고 즐겁게 사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졌느냐? 너의 아비 사단의 욕심대로 여러분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요 우리에게 살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살인은요 성경은 말해요.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여러분의 자식들을 보세요. 결국 여러분의 말로 자식들이 그렇게 됐으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살인, 사람을 죽인 게 살인. 여러분 사람이 육신이 죽은 것만 살인이에요. 혼이 죽은 것도 살인이에요.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해봤자 안 돼. 싹수가 노래. 네 새끼, 내 배에서 태어난 게 내가 진짜 한탄스럽다. 집어넣을 수만 있다면 집어넣어버리고 싶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다 죽여놨어요. 그런 죽여놓는 자녀들을 살리느라고 제가 지금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 그걸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살인이 칼로 찌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혀를 놀리는 것도 살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부정적인 말들이 살인자인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속에는요 사람의 의지와 길, 그 길에는요 진리가 없고요 거짓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삶들은 거짓이요 세상의 풍조를 사랑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사람은 바뀌어질 수가 없고 부모조차도 바뀔 수가 없고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저도 똑같이 자녀들을 죽이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사과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무릎 꿇어 사죄하고 여러분 이거와 같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지까지도 너희가 무슨 일을 우리가 사람이 어떤 길을 생각할지라도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꺾어서 돌려버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요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없다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살 영혼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숨쉬고 살 수가 없어요. 왜? 삶 자체가 고통이요 고난이요 그냥 멸망인 것이기 때문에 지옥이에요. 예수님 없는 삶은요 이 땅에서 지옥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불안해서 떨려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들. 여러분
몸이 좀만 아파도 벌써 옆구리가 아파도 이거 암인가? 오늘만 조금 이상이 오면 이것도 뭐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살 수가 없다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불안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하신 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잖아요. 그렇다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셔야죠. 아멘. 죽으라고 할 때 그냥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려고 봐라 그래. 여러분 성경에 시편 37편 4편 우리 한번 다 찾아보겠어요. 37편 4절 37편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어요. 시편.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일일이 다른 성경을 못 찾아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시편 37편 4절부터 우리 쭉 한번 읽어보겠어요. 37편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소원, 여러분의 그 길,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 다음에 읽겠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그는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버리시고 그 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대요. 그 길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길까지 이르도록 해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길을 갈 때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불평하지 말래요. 8절 읽겠어요.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여러분이 그 선한 길로 달려갈 때,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것. 시작. 8절 다시 읽겠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하지 말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오라도 불평하지 말래요. 오히려 뭐를 만들어요? 악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린대요. 그 다음 9절 읽겠어요. 진실로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설사 여러분의 옆사람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정말 참기 힘든 것들을 행동을 할 때라도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분을 그치셔야 돼요. 노를 버려야 돼요.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악으로 달려가지 마셔야 돼요. 아멘. 목사님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참으세요. 아니 죽어버리세요. 차라리 죽으면 감정이 없어. 감정을 죽여버리라는 얘기예요. 내 감정 없습니다. 난 죽습니다. 나 화나지 않습니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그 어느 순간이 지나면 그 인내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이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진다. 그 얘기는 나를 힘들게 했던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없애버린다. 그게 아니라 더 이상 악한 영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옆 사람을 하나님 죽여버리지는 않거든요. 또 하나님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데리고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을 속삭인 사람 다 죽여버리면 되겠어요? 그냥 다 하나님 다 칼로 난도질 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악인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더 이상 악한 영이 여러분 가정을 조종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온유한 자들만이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런 자만이 화평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연합, 오늘 우리가 죽음의 연합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죽음의 연합은요 더 이상 여러분 생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 생각 좀 해볼게요. 목사님 좀
기도해 볼게요. 내 감정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감정은 없어요. 아멘. 내 의지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 이거 오직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사단은 이젠 더 이상 공격할 수 있어요? 공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 믿음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내 옆사람, 내 남편이든 내 아내든 아니면 내 누구예요? 자식들, 내 자식들, 내 아내, 내 남편을 통해서 나를 갖다가 지금 믿음을 꺾어버리려고 하는데 내가 날마다 온유하게 그래, 아 그랬어요? 하라고 웃으면 사단이 열받아서 가버려. 여러분, 사단을 열받게 해야 되는데 와, 사단이 옆에서 부채질하면서 야 싸워라 더 크게 소리 질러, 집어 던져라, 그다음 집어 던지고 안 되면 주먹으로 날려라, 막 이렇게 옆에서 충동질을 할 때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순종을 잘해. 너무 순종을, 어떻게 그렇게 순종을, 말씀 순종하라면 진짜 안 하는데 그런 순종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왜 그러세요? 다시 궁금해서 물어봐요. 여러분, 사단의 종노릇을 이제는 그만두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의 연합을 통과하여 죽음의 연합으로 가게 하고 계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지정의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일부러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을 일부러 억울하게 만들어버려. 일부러 짜증나게 만들고 일부러 화나게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반응할까? 이 애가 지금 시험에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 일부러 맷돌을 준비해서 갈아, 빡빡 갈아버려. 완전히 아주 그냥 가늘게 갈아버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갈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지난번에도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세 가지 인간의 반응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안 도와줘도 돼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이러면서 고난을 그냥 막 자기가 더 열심히 살고 막 더 자기 힘으로 버티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안전히 자포자기 해버려. 그러면서 숨어버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 사람과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끌고 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오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내 힘으로 살 거야. 그리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 안 도와줘도 난 살 수 있어. 이러면서 자기 힘으로 가든지 아니면 완전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숨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는 고난은,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섭리에 반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것은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셨구나. 내 집이 완전히 폭삭 망한 것은 내가 물질을 쫓아갔기 때문이구나. 하나님, 내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막 성공을 위해 발발거리고 살았는데 그 모든 사람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면 그때 하나님하고 찾기를 원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면서 인생을 완전히 지 멋대로 살아가는, 그것은 고난을 반응하는 사람의 모습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찾아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찾아야 돼요.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고난을 내 힘으로 이겨버리면은 그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 사요나라예요. 하나님 안 만나요. 멀리 떠나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싹 쪼개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죽음의 연합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 고난은 길어도요, 죽음의 연합은 하루 한 방에 끝나요. 할렐루야. 고난은 길어요. 그러나 죽음의 연합은요, 진짜 딱 하루. 누가? 예수님. 또 누구? 이사.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33년을 사셨어요. 근데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었어요. 하나님이 여자의 자기의 피조물, 그것도 죄인, 사람의 몸에, 여러분 자궁 속에 그
흐트러가는 게 얼마나 고난이었겠 생각해봐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치? 현수 일어날래? 일어나. 오케이. 자진해서 일어나. 말하지 않도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기간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분은 여인의 몸에 태어났고, 태어났을 때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또 도망을 쳐야 돼. 왜? 헤롯 왕이 죽이겠다고 그 2살 아래에 베들레헴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 다 남자애들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가 또 어떻게 해요? 막 나귀에 타가지고 흔들리면서 이제 또 도망을 쳤겠죠. 그리고 나서 숨어서 살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또 사역을 시작을 했지만,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없었어요. 그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얘기한 것은, 그는 집이 없었고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한 것은, 집이 없다라는 표현보다도 그를 받아들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빛이라는 것을 어둠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그분은 어떻게 하느냐? 죽을 때 정말 모든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얼마나 맞았으면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맞았으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 길을 여러분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남 일이라면 여러분이 대충 생각해도 되지만 이게 여러분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길은 반드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 아멘. 여러분의 쉽게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생각들을 깨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길은 내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예수님이 그러나 그 겟세마네의 기도와 그리고 또 그분의 그 십자가의 사건에서 단 하루에 그분은 완전히 십자가에 죽으셨고, 결국 그 죽으심으로 무엇이 되었어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신 거예요. 그분은 그것을 안 줘도 만왕의 왕이셨지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죽음의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저 봤어요. 지금 똑바로 다시 소리가 너무 작아요. 오늘 죽음의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은주나 봤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여러분이 반응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삶에서 죽으라고 하면 안 죽어. 제발 죽으세요. 제발 좀 들으세요. 제 말을 들어야지 삽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말씀 안 듣고요, 하나님 말씀은 들을 거예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이 죽으라고 하면요, 이걸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목사님 죽으라고 하면 죽을 거야?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자기들끼리 또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를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고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경험해 보셨다면 저 때문에 손해 보신 일이 있으세요? 저 때문에 사기당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도움이 됐다라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그건 저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를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저 만난 우리 청년들 중에서 결혼 못한 청년들 제가 결혼시켰어요. 결혼 아예 기대도 안 하고 사귀고 있는 친구도 결혼시켰고, 그리고요, 1,000만 원 빚지고 있는 청년도 제가 그 빚 다 갚게 도와줬어요. 여러분, 제 인생에요, 저는요, 제 인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는요, 그냥 온통 제 생각은요, 누구를 어떻게 도와줄까? 누구를 어떻게 회복시킬까? 누구를 어떻게 세울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통 제 24시간 제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어요. 아멘.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저는 떳떳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만남의 축복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굉장한 많은 회복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성전에 붙어 있는 거예요. 매일 밤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잔소리하는데 여러분이 붙어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저를 만났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유익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는 내가 죽을 수가 있지만 목사님 말씀 듣고는 제가 못 죽어요 라고 하는 분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하는지 들리세요? 여러분 안 들리잖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순종을 해야 되는데 들리지 않는데 무슨 순종을 하겠냐.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을 향한 각자의 순종을 저에게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왜? 저는 영적으로 여러분보다 성장했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여러분에게 순종의 거리를 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보이는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죽음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참 축복이 많아요. 왜냐하면 일단 1대1로 여러분과 저가 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큰 교회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1대1로 제가 돌볼 수가 있고 또 더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가족이 함께 다니기 때문에 축복이에요. 가족은 반드시 함께 한 교회를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 주의 종이 아버지의 모습, 엄마의 모습, 자녀들의 모습을 다 봐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가 고쳐야 될 것이 있고 자녀들이 고쳐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저는 정확하게 부모님을 불러요. 부모님들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청년들을 불러서 이거 안 돼. 이렇게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여러분을 양육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한 축복이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훈련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무엇이냐? 여러분 죽음의 연합을 제일 빨리 끝낸 이삭의 모습을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보이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어요. 이삭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있나요? 아버지가 죽은 이후로는 했죠.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동안은 직접 안 만났어요.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했거든요. 아브라함은요 그에게 있어서 육신의 아버지지만 영적인 멘토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모리아 산 있는 이후에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자기를 찔러 죽이려는 그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와 아버지가 나를 배신했네? 나 아버지 이제 못 믿어. 이렇게 해야 될 이삭이 오히려 그는 40대가 됐는데 결혼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의 와이프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도 보지 않는 리브가를 데리고 와요. 종을 시켜서 이삭도 데리고 가지 마. 그냥 네가 가서 찾아와. 그렇게 해서 리브가를 데리고 왔고 그리고 둘이는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이면 괜찮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냐고요. 절대 힘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맞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제가 계속해서 양육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이제는 조금 살만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나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하면서 뻘짓거리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은 계속 저하고 조율해서 맞춰봐가지고 20%, 30%, 80%, 100% 그러면 오케이 이제는 내가 동역자야. 그 사람의 어떤 행동들도 난 다 오케이예요. 그렇게 된 사람이 저희 딸 메리예요. 저희 메리가 순종하는 거. 그 딸 아이가 정강호 목사님의 그 가까이서 통역을 하다가 이제 정강호 목사님의 그 복음과 그분의 삶을 보면서 그가
저희 딸이 엄마 나는 정강 목사님이 저 영적 멘토로 삼았어요. 그래서 오케이 잘했어 그랬는데 어느 날 정강 목사님이 야 너 우리 아들 에녹이랑 결혼해라. 그리고 와서 엄마 나 팔려가기 싫어요. 내가 언제 너한테 결혼하라 그래서 엄마도 너 사랑하지 않으면 결혼하는 거 엄마도 반대야. 괜찮아 그런 생각 하지도 마. 그랬는데 이 아이가 이제는 그 영적 멘토잖아요. 정강 목사님 맨날 여기 앞에 방석 깔고 울어대고 소리를 지르고 으아 울면서 통곡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절대로 안 가요. 그래 가지마 절대 가지마. 어떻게 사랑하지도 않는데 지금이 뭐 조선시대도 아닌데 네가 왜 가야 돼. 가지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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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말도 못하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거의 한 달을 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 응답 받았어요. 엄마 에녹 전도사가 만나지도 않았는데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어떻게 보면 이 결혼이라는 게 저희 딸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엄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은 순종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했던 아이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지금도 저는 생생해요. 여러분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됐다라는 것은요 너무 간절히 기도해가지고요 이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피로 흘러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했다라니까요. 여러분 야곱이요 야복강가에서요 에서가 저기서 나를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가면은 죽는 거예요. 야복강가의 기도는요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고향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연합을 위해서는요 대충 기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매일 뭐 새벽이고 밤이고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보면 다 그냥 한 5분 10분 지나면 막 가. 그리고 뭐 좀 길게 한 20분 30분 하는 분들도 보면은 이 몸에서 땀이 나오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여러분이 죽음의 연합을 이루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그 죽음의 연합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그의 모든 생각이 다 죽어버리고 감정이 죽어버리고 의지가 죽어버리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된 자만이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서 이제는 내 뜻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한 마음,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바뀔 수 있는 것. 아멘.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는 다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옛 습관들, 그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동안 살아왔던 흔적들이 여러분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생각들 다 틀렸다라는 것을 아시고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옳지 않다면 그것은 사단의 생각이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의 분노와 그리고 성냄, 시기와 질투, 그런 원망들, 그런 마음들은 바로 성령의 마음이 아닌 사단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세상의 풍조에 속히 따라가려 하는 그 발걸음, 그것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제는 주님과 연합하는, 이제는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견해가 나의 생각과 견해와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약복강가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내 삶이 내 모든 습관이 바뀔 수가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절정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성냄과 분냄이 하나님 이제는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아침을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므로 하나님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서 가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세요. 주여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은 바뀔 것이고, 하나님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걸어갈 것입니다. 이제는 내 뜻 없습니다. 내 생각 없습니다. 내 감정 없습니다. 내 의지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